죽음에 관한 성서 말씀 묵상 일부. 이번 시간에는 성서에 나와 있는 죽음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같이 묵상해 봅니다.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추상적이며 선언적이라 많은 믿음 생활이 오래된 신자들도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임사체험도 죽었다가 의문의 벽, 경계를 마주치고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체험이므로 살아 돌아올 수 없는 벽이나 경계 너머의 삶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임사체험이란 게 하느님께서 죽은 후의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이 임사체험에 왜 선악에 대한 심판이 안 나와 있느냐고 반문하는 것 같은데 이해는 됩니다. 우리가 죽은 후의 심판이 불과 유황과 육체적 극도의 고통이 주어지는 단말마의 상황이란 교리는 초대교회 때 비판이 되어 왔다 합니다. 피조물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시어 당신의 외아들 십자가에 못 박히게까지 하신 창조주 하느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을 불구덩이에서 지극한 고통을 당하게 하실까 하는 의문이지요. 전 개인적으로 죽은 후엔 모든 감각이 훨씬 예민해지고 현실적이 되며 하느님의 사랑을 환하게 절실히 느끼게 되는데, 자신의 추함과 더러움, 음란과 탐욕과 시기, 질투 등등의 지나온 죄의 더러움으로 하느님의 사랑 앞에서 부끄럽고 추하게 느껴지고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질고, 즉 상실의 고통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죽은 후에는 기도를 하거나 자선을 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알리거나 하는 등 자신의 공적을 쌓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엔 성서에 나와 있는 죽은 후의 영혼의 삶을 암시하거나 표현하는 구절을 몇 회에 걸쳐서 묵상해 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 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6절. 하느님께선 당신의 모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피조물 우리 인간의 내면엔 하느님의 모상이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양심이든 찬나이든, 허나 세상 살면서 무지와 탐욕, 만취, 시기와 질투, 게으름 등으로 하느님의 모상을 입고 모상과 멀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창세기 2장 6절. 인간의 몸의 성분은 흙의 성분과 같다고 합니다. 인간의 몸은 영혼과 육신 또는 영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심장이 멈추고 뇌파가 멈추면 인간의 몸은 서서히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느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 중 대부분이 하느님 나라가 더 현실적이며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찬 자신의 본향과 같은 나라여서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회서 38장. 애도 얘야, 죽은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극심한 고통을 겪는 이처럼 애도를 시작하여라. 죽은 사람의 처지에 따라 그 시체를 염하고 그의 장례를 소홀히 치르지 마라. 슬피 울며 통곡하여라. 애도는 죽은 사람의 지위에 따라 하루나 이틀 계속하여 비난받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고 나서 너 자신의 슬픔을 달래라. 슬픔이 지나치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고 마음의 슬픔은 기운을 떨어뜨린다. 너 자신의 슬픔을 달래라. 슬픔이 지나치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고 마음의 슬픔은 기운을 떨어뜨린다. 불행 가운데 슬픔도 머무르니 마음은 가난한 자의 삶을 저주할 뿐이다. 내 마음을 슬픔에 넘기지 마라. 내 마음을 슬픔에 넘기지 마라. 내 마음을 슬픔에 넘기지 마라. 슬픔을 멀리하고 마지막 때를 생각하여라.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너는 죽은 이를 돕지 못하고 너 자신만 상하게 할 뿐이다. 그의 운명을 돌이켜보며 내 운명도 그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어제는 그의 차례여 오늘은 내 차례다. 죽은 이는 이제 안식을 누리고 있으니 그에 대한 추억만을 남겨두고 그의 영이 떠나갔으니
그에 대하여 편안한 마음을 가져라. 자신에게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슬픔에 자신이 매몰되어 자신의 몸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슬픔에 자신을 넘기지 마십시오. 한때에는 슬픔도 죄가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슬퍼할 시간에 돌아가신 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돌아가신 분과 자기 자신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죽은 이는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죄의식을 느끼거나 죄송한 마음을 가지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과 마음이 약해지고 나약해집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당신이 죽은 후에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아버지께 가는 길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고린토후서 12장 이루을 것이 없지만 나는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시와 계시까지 말하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14해 전에 셋째 하늘까지 들어 올려진 일이 있습니다. 나로서는 몸째 그리 되었는지 알 길이 없고 몸을 떠나 그리 되었는지 알 길이 없지만 하느님께서는 아십니다. 낙원까지 들어 올려진 그는 발설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어떠한 인간도 누설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고린토전서 15장 부활 때에 완성되는 인간의 구원. 그러나 죽은 이들이 어떻게 되살아나는가? 그들이 어떤 몸으로 되돌아오는가? 하고 묻는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체가 아니라 밀이든 다른 종류든 씨앗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의 몸체를 주십니다. 씨앗 하나하나에 고유한 몸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의 몸체를 주십니다. 씨앗 하나하나에 고유한 몸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의 몸체를 주십니다. 씨앗 하나하나에 고유한 몸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육체라고 다 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집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날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릅니다. 하늘에 속한 몸체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몸체들의
광채가 다르고 땅에 속한 몸체들의 광채가 다릅니다. 해의 광채가 다르고 달의 광채가 다르고 별들의 광채가 다릅니다. 별들은 또 그 광채로 서로 구별됩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인간 아담이 생명체가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있었던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첫 인간은 땅에서 나와 흙으로 된 사람입니다. 둘째 인간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흙으로 된 그 사람이 그러하면 흙으로 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분께서 그러하시면 하늘에 속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된 그 사람의 모습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렇습니다. 살과 피는 하느님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하고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자, 내가 여러분에게 신비 하나를 말해주겠습니다. 우리 모두 죽지 않고 다 변화할 것입니다. 순식간에 눈 깜박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리 될 것입니다. 나팔이 울리면 죽은 이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되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는 몸은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은 죽지 않는 것을 입어야 합니다. 이 썩는 몸이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이 죽지 않는 것을 입으면 그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테살로니가전서 4장. 형제 여러분, 죽은 이들의 문제를 여러분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이들을 그분과 함께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이들을 그분과 함께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이들을 그분과 함께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말을 합니다. 고린토전서 2장.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것들을 바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고 하느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십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느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오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에 관하여 인간의 지혜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고린토전서 13장.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되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